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정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가르침이 성경 말씀 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자주 언급되고 많이 말씀한 것일수록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가정에 대한 가르침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다 할 수는 없고 일단 두 군데의 말씀을 읽었는데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을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었는데 자녀들아 이렇게 1절을 시작하고 또 4절에는 아비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비들이라고 하는 말은 부모들아, 이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5군데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조금 그동안 해왔던 방식하고 좀 달리 읽어야 할 성경을 먼저 한 번에 다 읽고, 그리고 그 성경 전체를 종합해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2군데를 읽었으니까 5군데를 다시 읽겠습니다. 6군데네요. 자, 먼저 신명기 5장 16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경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잠언 22장 6절 말씀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잠언 23장 22절, 24절, 25절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시작. 남편이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잠언 31장 30절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은 조금 길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그래도 천천히 하면 또록또록 글씨만 읽지 말고 글을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방금 읽은 8군데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지금 표현이 돼 있어요. 대부분 남편들아, 아내들아, 아비들아, 자녀들아.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들을 다 이렇게 따로따로 부르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걸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종합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인은 하루에 시간을 약 3분의 1을 직장이나 일터에서 보내고, 그리고 약 절반 이상을 대개 가정에서 보냅니다. 가정은 진짜 표현하기가 쉽지 않을 만큼 너무 소중한 곳이에요. 가정의 기능을 좀 얘기한다면 하루의 피로를 풀고 안정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곳, 삶의 활력을 충전할 수 있는 곳, 자기를 돌아보고 삶의 방향을 수정할 수 있는 곳,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정의 기능적인 면을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교회보다도 가정을 먼저 만드셨어요. 굉장히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여러분 가정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죠. 그러면 사람이 뭔가 기계를 만들잖아요. 물건을, 기계를 만들면 원리가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사용해야 가장 편리하게 효과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으면 이 가정은 이렇게 돌아가야 가정이 제대로 되고 가족 구성원들이 행복할 수 있다. 이 공식 원리를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하거든요. 이것을 놓치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 가정은 이렇게 돼야 된다 하신 틀이 있는데, 그대로 가면 가정은 행복한 것이고, 이걸 못하면 가정은 제 기능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 그 공식이 뭐냐, 이걸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내가 아까 일부 예배 때 이 3가지를 하고 나서 첫째 뭐라 그랬죠? 그때 거의 말을 못 하더만. 그래서 왜 여기 안 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물어봤거든. 이제 오늘도 그렇게 이 말을 하고 2부 예배 때 설교했더니 거짓말같이 다 기억하는 거예요. 신기하더만 거. 3부 예배 때는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자,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실질적 가장으로 모셔야 합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정의 최고의 어른이면 누가 가정에서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만약에 나는 최고 어른도 아닌데 목사가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가정에서 한 일주일 산다 그러면 누가 가정에서 큰 소리를 치고 성질 부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저질러 부르고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목사만 가도 그거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실질적으로 실제적으로 그 가정에 진짜 어른이고 최고의 어른이고 주인으로 계시면 누가 가정에서 함부로 하겠냐고. 못하죠. 하나님이 우선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이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질적 실제적 주인이 되시고 최고의 어른이 되시고 가장이 되시면 끝날 일인데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어요. 비속어인데
얼굴마담 바지 사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자기가 나설 형편이 못 돼. 뭔 사정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자기가 사장을 할 형편이 안 돼야. 그러니까는 월급 주고 누구를 불러다가 네가 사장 조카 해라. 이렇게 이게 바지 사장이고 이게 얼굴마담이야. 근데 바지 사장은 힘이 없어. 얼굴마담은 힘이 없어. 진짜 주인은 따로 있다고. 그 사람이 다 행사를 해. 진짜 중요한 권한 행사를. 월급만 받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면 말할 때는 다, 기도할 때는 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뒷불은 아주 성길나게 들어요. 말만 그렇게 하지 가정을 운영할 때 보면 다 지가 주인이고 지가 가장이고 지가 어른이야. 하나님은 얼굴마담이야. 여러분 가정에서 진짜 하나님이 얼굴마담 바지사장 그거 아니고 진짜 가장 역할을 제대로 하시게 하냐고. 잘 생각하세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가정 행복의 원리예요. 첫 번째 원리예요. 우리 가정의 진짜 가장 최고의 어른은 누구냐? 얼굴마다 하나님을 얼굴마다 맹글어버리고 바지사장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을 실제적 가장으로 모시고 섬기고 따라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보다 가정에서 더 신앙적이면 이 가정은 되는 가정이에요. 저는 입사 방금 하면 했어 안 했어? 했어? 아 마스크 써서 안 들렸구나. 네. 잘 들으시라고요. 예배당 안에서보다 교회에서가 더 신앙적이면 이 집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그냥 놔두시겠냐고. 교회에서보다 가정에서가 훨씬 더 신앙적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가정을 그냥 놔두냐고.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첫 번째 원리,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실제적 가장으로 섬기고 모시고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행복은 보장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 원리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과 기준이 돼야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 사는 곳에는 기준, 법, 질서 이런 게 있어요. 나라에는 국법, 헌법이 있고 헌법 밑에 여러 가지 이제 율법이 있죠. 근데 여러분이 속한 모임, 회의, 단체 여기 가게 되면 회칙, 규칙, 내규 등등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람 모이는 건 다 이런 기준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는 뭐가 이게 법이고 기준이 돼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돼야 하죠.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가정 운영의 방법을 성경에다가 다 일러두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 말씀대로 가정을 끌고 가고 운영하면 이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죠. 제자훈련, 성경 공부, 성경 읽기, 성경 통독, 설교 등등 많이 배워 하나님 말씀을.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배우고 안 하나님 말씀을 1번으로 맨 먼저 가장 먼저 실천하고 적용해야 될 것이 어디냐? 그게 가정이라고 말이에요. 이것이 되면 성공이에요. 예배 맨날 드려봐야 예배를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예배를 하루에 10번씩 드려도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가정이 아니면 행복하고는 관계가 없지. 뭔 관계 있겠어. 그냥 지식일 뿐인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이 말씀이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적용되고 실천돼야 할 것이 가정이라. 그러면 이 가정은 행복하게 돼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가정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 그래요. 직장도 있고
정당도 있고 각종 모임도 있고 단체도 있어요. 친구도 있고 사업도 있고 출세욕도 있고 성공 욕구도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것들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 출세를 위해, 하여튼 기타 등등 이런 것을 위해서 가정을 희생시키면 결국 비수가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것을 위해서 가정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내 자신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에 있어서 가장 실천을 못한 대표적인 인간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완도군에서 나처럼 발 넓고 사람들 많이 알고 이렇게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나는 언제든지 10명 안에는 들어갈 자신이 있어요. 그렇게 내가 지금도 살고 있어.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결혼을 했습니다. 아기를 낳았어요. 아이들이 생겼어. 많지도 않고 2명 아이들 길렀는데 아이들하고 약속을 하죠. 오늘 뭐 이렇게 하자, 내일 이렇게 하자, 다음 주에 이렇게 하자. 그런데 내가 아는 그 사람들이, 친구들이 뭐 하여튼 여러 이 계통의 사람들이 이제 시도 때도 없이 몰려오니까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우리 애기들한테 아예 안 되겠다, 또 손님 온다고 안 하냐, 그 다음에 하자. 그렇게 해서 내가 아이들한테 약속을 못 지키고 어긴 것이 20번이 아니고 수백 번, 아마 1000번 넘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사람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 때문에 나는 아이들에게 약속을 못 지켰고 가정을 희생한 거죠. 그래서 내가 가정 중심으로 못 산 인간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매우 부끄럽고, 그리고 내가 이것이 비수가 되어서 지금도 나를 찌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지 못한 것은, 설교를 안 해야 되는 것은 원리적으로 맞기는 한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안 할 수도 없어요. 내가 이 설교를 나는 굉장히 후회하고 있고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을 위해서 가정을 희생시켰는데 거의 비수가 되어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이것은 정우교 목사의 체험이기도 하지만 내가 체험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설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원리가 그렇다, 가르치는 원리가. 가정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을 잘하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기댈 곳은 가정이에요. 엉뚱한 짓거리 하다가도 결국 나이 들면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것은 항상 가정이더만. 주변에서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삶의 지혜가 없는 사람일수록 가정에 소홀히하고 가정 바깥의 외부에 치중을 많이 합니다. 네. 물론 몰라서 그렇겠지만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 가장 오래 안정되고 가장 행복하게 삶을 마감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인류 역사가 지금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중심으로 사는 거죠. 자, 3가지 원리를 말씀했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이쪽은 조금 지능에 문제가 있구만. 네. 성적표 안 봐도 대강 알 것 같아. 다시 1번. 아, 이제 써져 있구나. 2번째. 3번째.
이게 원리예요, 원리. 그냥 이 원리를 지켜야 되는데 원리를 구체화시켜서 실천 방법, 행복한 가정을 위한 실천 사항을 이제 이 원리에 따라서 5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합니다. 이거는 길게 설교를 못하니까 짧게 하겠어요. 첫째는 가족들이 서로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인격적이란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두 번째, 가정의 모든 일은 대화로 풀고 대화로 조정하고 대화로 결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세 번째,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좀 쓰세요. 가정을 교회화해야 한다. 가정을 교회처럼 하라 그 말이에요. 예. 근데 기독교 역사 2000년이 되다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가정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연구를 해본 거죠. 그래서 논문도 많고 책도 많아요. 여기에 대해 나온 게. 근데 그거 보니까 거의 비슷하더라고, 결론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집의 부모와 드리지 않는 집의 부모가 달라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집의 아이들과 드리지 않는 집의 아이들이 달라요. 그런데 가정 예배를 드리는 집안은 일단 평균치로 보았을 때 대화, 소통이 잘 되고 아이들이 자연스러워요, 집에서. 네. 할 말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은사, 탤런트라는 것을 알아요. 이걸 따라가더라고. 그런데 가정 예배가 왜 이것 말고도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가정의 기본은 이제 그 가장 뼈대가 뭐냐면 부모님이 아니고 부부예요, 부부. 그런데 이 부부가 예배를 드리면 기도하면서 다 풀어지고 할 말을 다 해요. 자녀들한테도 똑같더라고, 이게. 가정 예배만 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는 너무 소중한 거죠.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한다. 네 번째 실천 사항은 부모가 좋은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교육에 대단한 그 앞서가는 나라를 이스라엘 또는 유대인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교보문고 같은 대형 서점에 가서 가정교육, 바람직한 교육법 이런 식으로 교육에 대해서 치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의 교육법이 최소한 100권 이상 책이 쫙 뜹니다. 책 제목이. 왜 그럴까요? 유대인의 교육에 대한 연구가 엄청 많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유대인이 그만큼 교육에 있어서는 최고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교육을 선생님을 말하잖아요. 그때 1번 선생님이 누구냐면 엄마예요, 엄마. 2번 선생님이 누구냐면 아빠예요. 3번 선생님이 누구냐? 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학교 선생님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아주 존중합니다. 우리들보다 훨씬 존중해요, 선생님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은 엄마, 2번은 아빠, 3번은 학교 교사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가정교육을 중요히 여기냐면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대인 남자가 외국인하고 결혼을 했어. 그러면 거기서 태어난 아이는 선택권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국적을 가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데 유대인 여자가 외국인 이방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무조건 이 사람은 이스라엘 국민으로 등록이 됩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엄마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1번의 선생이죠. 그래서 가정만한 학교가 없다. 네.
이 원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유대인에게는 학교입니다. 아까 읽은 성경 말씀에 나왔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냐? 모범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자녀들을 학교하고 학원에다가 맡겨버려. 알아서 해주겠지. 잘 가르쳐주겠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인가 이해를 하실려냐 모르겠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설교를 하면, 이 가르침을 내놓으면, 물론 처음 한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가운데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나이가 많아요. 어쩔 수 없는 꼰대예요.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할 사람도 있겠지. 그래도 할게요. 그래도 내가 할게요. 왜냐하면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게 뭐냐? 하나 물어봅시다. 사람에게 어머니가 가장 필요한 때가 나이로 봤을 때 몇 살 때일까? 네? 안 배웠어? 학교는 다녔어? 아니 몇 살 때냐고. 아주 더 쉽게. 어린이 때요, 청년 때요. 이렇게 알기는 잘 알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다 키워버렸으면 어쩔 수 없어. 근데 이미 아직도 애기들이 어린아이라고 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 자녀들이 어린아이 때가 가장 엄마가 필요한 시절이에요. 나는 여자들이 직장이 필요 없다, 직업이 필요 없다, 돈 벌 필요 없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인정합니다. 시대 상황이 그렇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 맞벌이해야 되고 이게 인정해요.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가 가장 필요한 때가 바로 어린이 때거든요. 이때 아기들을 학교에다 맡기고 학원에다 맡기고, 나는 학원 학교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말고. 우리가 이 아이들을 학교에다 맡기고 학원에다 맡기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가장 엄마가 필요할 때 엄마는 없어요. 직장에 가 있거든요. 돈 벌러 다니거든요. 이때 삐뚤어진 아이들을, 사랑을 제대로 못 먹어갖고 삐뚤어져서 잘못 가는 아이들을 나중에 나이 들어갖고 이 새끼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운지 아냐, 삐꼴 빠지게 직장 다녀서 아침에 새벽같이 나가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너 때문에 이놈아, 근다에서 그 해결되냐고요.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인가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가 가장 필요한 때가 언제일까?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돈 필요하지. 목사도 돈 필요한데 여러분이 왜 돈이 안 필요하겠어요? 돈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조금 가난하게 사십시오. 아이들 키우시라고 말이에요. 안 들으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냥 이제 이쯤만 하고 넘어갈게요.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명백합니다. 그래서 자, 부모가 좋은 교사가 돼야 하고 가정이 학교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부모가 좋은 교사가 되면 아이들은 꿈을 이룰 수 있고 건강하고 건전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좋은 교사가 돼요. 이거 실천을 해야 돼요. 마지막 5번째는 가정에는 이런 표가 있어야 돼요. 부부는 사랑으로, 부모님께는 효도로, 자녀들에게는 삶으로 본을 보이면서 나가야 합니다. 자, 이게 5가지 실천사항이에요. 3가지 원리,
5가지 실천사항. 이것을 하는데도 가정이 행복을 못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행복해야지요. 그렇죠. 행복해야죠. 행복해야죠. 근데 행복은 가만히 있는데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 편하지 못한데 행복하다 이런 사람 본 일 있나요? 원리적으로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가정이 편하지 못한데 행복하다. 아이고, 뭔 그런 말도 아닌 소리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편하고 가정이 우선 행복해야 가족 구성원들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행복 공식 6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정을 이루는 성도. 이 제목으로 3가지 원리와 5가지 실천사항을 여러분들이 잘 적용을 해가지고 반드시 행복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